할렐루야. 우리 이제 앞뒤로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입을 크게 엽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시작. 입을 크게 엽시다. 아멘. 예.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당신의 마지막이라면 당신의 마지막이라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은 바울의 서신의 생애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은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에 압송되어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지어 이제 그의 사역에 30년 넘는 그 사역,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노사도의 엄숙하고 비장한 유언입니다. 당신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전제가 뭐냐면 이 제사물을 이렇게 제사물을 말합니다. 자기가 이미 제사에 있는 그 제사물 속량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자기가 죽은 목숨이고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들이 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겠습니까? 잘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이 편지를 통해서 비록 오늘이 1월이지 않습니까? 1월에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새 출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런 마지막 때가 어떤 건지 함께 나누면서 2025년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함께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2025년을 소망하고 계획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전히 복음입니다. 여전히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의 일 전체입니다. 생애 전체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봅시다.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까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합니다. 오늘 첫 번째 뭐로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정통적인 사본, 이 비잔틴 사본, 안디옥 사본, 그리고 수리아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런 전통적인 사본에는 뭐가 4장에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이에요? 접속사. therefore.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죠. 앞에 내용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3장. 3장이 뭐 있습니까? 성경의 유익함. 성경의 유익함.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원을 얻기에 지혜가 담긴 책. 온전한 사람으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하고 바른 교훈을 담긴 책. 우리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유익함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면한다는 거죠. 왜요? 이미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히 말한다. 지금 마지막에 어떤 게 말하면 엄히 말하다. 엄숙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힘주어서 강력하게 말한다. 이 엄히 명하노니 디아마르티로 마이. 디아마르티로 마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실을 확실히 이 팩트 체크를 한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이 팩트에 근거해서 지금 주장한다는 거죠. 그것이 엄히 말한다. 그럼 이 팩트가 무엇입니까? 성경. 그래서 성경의 기초에서 지금 엄히 말하다. 디아 마르티로 마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왜 엄히 말합니까? 이제 디모데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긴급하고 절박하고 그런 마음에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엄히 말한다는 말을 이 바울의 서신서에 왕왕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보지 않았지만 디모데 후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가 있죠. 전서에 보면 엄히 말하다가 있어요. 근데 그 엄히 말하다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 앞에서 말할 때 엄히 말하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엄히 말하다는 건 뭡니까? 누구 앞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말할 때 엄히 말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함에 있어서 보증인, 지켜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디아 마르티로 마이.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언입니다. 유언을 어디 앞에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얼굴을 배울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나에게 사역을 위임하신 분, 사역을 수행하도록 임무하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산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쓴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러니까 이 심판하라는 뜻도 이 문법에 보면 계속 심판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근데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서 다시 심판하시다. 그래서 계속적인 의미로 심판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동기부여가 됩니까? 아, 예수님 조금만 오죠. 내가 마크 조금만 더 하고, 내가 피파 조금 더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요, 피파 이 구단주거든요. 구단 가치가 20조가 돼요. 예수님, 조금만 오세요. 제가 골드 따면 오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게 소망이라고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날에는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아 영벌 가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끝까지 믿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아갔던 바울은 뭐가 됩니까? 구원받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 되는 거죠. 바라기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고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치 내일 우리가 수학여행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신 분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심판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갈구한 겁니다.
우리 이제 바티칸에 가면 그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시스티나. 거기 보면 그 유명한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바티칸 성당에 보면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그죠? 미켈란젤로가 그렸죠? 근데 이 천지창조를 지나면 그 성당 그 천장에 어떤 게 있냐면 마지막 심판이라는 그림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예, 저는 안 가봤지만 요즘은 요즘은 구글링해서 찾아볼 수 있죠. 오늘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 바티칸에 가면 이 수레에 바퀴 달린 수레 비슷한 것에 누워서 본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머리가 아프니까 누워가지고 이렇게 등을 기대서 땅에 질질 끌면서 본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묘사한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그리고 나서 벽화를 25년 뒤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그린 거는 미켈란젤로 이제 마지막 생애에 작업을 한 거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뭡니까?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와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웅크리고 있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무서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이 문답에도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옛날 이 신앙의 고백하는 이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것을 갈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2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에 답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떤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심판자이심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기다립니다. 왜요? 우리의 죄 사슬을 끊으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을,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징벌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의 택하심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요,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어려운 환난에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것이 그들의 위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를 사하였습니다. 이것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는데 왜 나의 죄가 사하여집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최종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최종 구원의 완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참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심판과 구원, 심판주 되신 분이 동시에 구원주 되시는데 그분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도 함께 임합니다. 나라는 것은, 나라가 뭡니까? 통치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통치하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가 임하여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유명한 유언이고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이 동사 5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파하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그리고 힘쓰라. 근데 능동태가 4개나 있고 수동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때를 어떤지 항상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죠. 2절 별표 치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적어집시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리고 항상 힘쓰는 것, 오래 참고 또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 먼저 이제 전파하라. 이 전파하라는 케루조입니다. 케루조. 따라해보자. 케루조. 전파하다. 근데 이 케루조라는 말은요, 전파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헬라어 원뜻에는 크게 외치다. 예수님 복음을 크게 외치라. 그래서 이 케루조라는 뜻은요, 경기의 시작을 알릴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승자를 할 때 바로 오늘의 우승자는 할 때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케루조는 신적인 건의를 가지고 신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케루조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것은요, 속삭이거나 일반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찾아보세요. 이 모든 이 케루조라는 단어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아, 예수님 좀 믿어주실래요? 아, 제발요. 그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쫄지 말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케루조가요, 어떤 것이냐면 신약 성서에 어떻게 사용했냐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성취할 때 케루조를 사용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실 때 케루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선포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케루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루조는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선포하는 단어를 계속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포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 전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이 자기의 잘남, 내가 한 일,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일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하다는 뜻은요, 말 그대로 내가 주인공 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고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지금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시간인데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이 아는 부정어거든요. 아 혹은 우. 카이로스가 아니다. 아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다. 유카이로스. 다시 말하면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때든 하나님 때가 아니든, 다시 말하면 네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전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어떤지, 때가 어찌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힘쓰라. 우리 항상 힘쓰다. 우리 동그라미 쳐볼까요? 에피스테미. 에피스테미. 근데 이 에피스테미가 뭐냐면 항상 힘쓰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수동태로 있을 때는요, 곁에 있어지다. 가까이 있어라. 다시 말하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뭡니까? 항상 곁에 있어야 된다. 어디 곁에 있어야 되죠?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있어져라. 머물러라. 그래서 그 2절 안에는요, 결국 마지막에 어디 안에 머물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헬라어를 그 풍성한 의미를 살려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는 네가 처한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너는 그리스도 곁에 있어야 해. 그래야 너는 사명자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 바라기는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애워사는 그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의 정의를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곁에,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의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여기 권하다 이 말은요 위로하다는 말. 그러니까 뭔가 겸면하고 명령한 게 아니다. 근데 위로하고 경책하다. 이 경책하다 뜻이 뭐예요? 질책하는 거죠. 책망하고. 그러니까요 위로도 했다가 때리기도 했다가 위로도 했다가 그리고 경고도 했다가 다시 말하면 당근과 채찍을 계속 주는 거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죽는 그날까지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길 바랬다는 거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령의 열정. 그것이 바울의 외침이죠. 네가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권하면서 그들을 회심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끝까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하냐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여러분 이제 악한 것을 많이 본받습니다. 근데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 못해요. 왜 구별 못합니까? 우리는 회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색이기 때문에 회색과 비슷한 것을 보고 하얗다는 거죠. 조금 하얗는데 하얀색도 아니에요. 조금 하얗는데 하얗다. 우리가 뭐기 때문에? 회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나쁜 친구들 또 악한 영향을 주는 또 주변의 친구들 보고 그대로 따라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그런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는 흠이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산다는 거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니니 수준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겠다.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어요. 뭐뭐 때문에. 그래서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르고 많은 스승을 두기 때문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것을 따르기 때문에 이 따르기 때문에 뭘 전파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근데 이 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등지는 그런 때가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바른 교훈입니다. 동그라미 칩시다.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은 하기아이노입니다. 바른 교훈, 하기아이노. 바른 교훈.
잘 보세요. 바른 교훈이 있다는 것은 또 어떤 교훈이 있다는 거죠? 바르지 못한 병들고 더러운 그런 교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른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바르지 못하고 거짓 선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거짓 선생, 뭡니까? 영지주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금욕주의를 외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에 대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기아이노, 바른 교훈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특별히 이 하기아이노는요, 분사 형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 여러분,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바른 교훈. 그러면 바른 교훈은 어디서 날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2차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잘 따르는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경의 바른 교훈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을 교육하기에,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윤리책, 도덕책, 경영하는 책, 자기 동기부여책, 자기 개발서 읽지 말고요. 뭘 먼저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받지 아니하며입니다. 아네존타 욱입니다. 아네존, 받다는 겁니다. 근데 욱은 욱하다는 뜻이에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네존타이 욱은요, 받지 않는다. 근데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참거나 견디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 말씀을요,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되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뛰쳐나간다. 왜요? 양심이 너무 썩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 예배당에 마지막 날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강요하면 참거나 견디지 못해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살려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3절 4절을.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기쁘게 들을 수도 없는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참거나 견디지를 못해서 그만 뛰쳐나간다. 그리고 자기의 사리사욕, 자신의 욕망을 따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형상입니까? 자기 취향에, 취향 저격, 본능에 이끌린 대로 사는 거 옛날 일입니까? 앞으로 있을 또 미래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이제 알고리즘이 뜨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건 떠요. 자기 귀에 달콤한 것만. 뉴스, 정치, 드라마, 예능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죠. 자기 귀를 달콤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유튜브 보다 갑자기 수학 이야기가 나오고 미분적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저 차단. 그래서 자기 귀에 들리고 만족한다는 것은 자기 편향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됩니다. 검은색과 흰색. 양극단화됩니다. 집에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메시지가 아내가 다르고 남편이 다르고 아들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 집에 양극단화가 된다. 더군다나 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두엽이 손상이 옵니다. 전두엽은 무슨 결정을 하냐면 판단력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판단력. 전두엽,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전두엽이 손상이 와서 판단력이 이뤄집니다. 판단력이 이뤄지면 뭐가 됩니까? 분노 조절. 자기 통제 잃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이 전두엽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사회성, 인격장애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이거 막 때리죠. 이마를 막 때리잖아요. 왜요? 이게 고장났거든. 야, 이 녀석, 이 고장났네. 그러면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사지를 하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극단적인 양극화,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를 스마트폰 구독, 좋아요, 알림을 많이 두나니. 네. 바라기는 여러분 진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4절 읽어봅시다. 4절. 4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진리로부터 길을 돌릴 것이며. 돌리다. 동그라미 칩시다. 아포스티게오. 돌리다. 아포스티게오. 이 돌리다. 아포스티게오는 그냥 돌리다가 아니라 얼굴을 돌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하면 얼굴을 돌리죠.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낯을 피합니다. 인류 최초의 종속살인 가인,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낯을 피합니다. 아포스티게오. 그런데요, 하나님 낯을 피하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보면요, 가인이요 단순히 하나님 낯을 피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하나님 앞을 떠나다. 단순히 낯을 피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길을 돌릴 것, 신앙을 향해 돌릴 것, 결국은 얼굴을 돌리지만 그 끝은 뭐가 됩니까? 아포스티게오의 결말은 하나님 앞을 떠나는 그런 심판받을, 영벌받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스티게오의 또 다른 동의어들 보면 뭡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다. 가증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하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 읽고 하나님 낯을 계속 피하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성을 샀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폐적인, 성을 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폐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가증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5절에 이런 것이 말세의 현상이다. 자폐적인 거. 자폐적인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5절인데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4가지 동사로 이 해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뭡니까? 신중하다. 신중하다. 이 헬라어로 네포입니다. 네포. 뭐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내가 아직 포기하는 거 있잖아. 이 네포는 무슨 말이냐면요,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정신 차리라. 또 다시 말하면 이 네포라는 뜻은요, 자제하는 뜻이에요. 감정이나 그런 상황에 좌지우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자제하라. 그래야 어떻게 되면 뒤에 고난을 받는다. 이 고난을 받다, 카코파테손, 이 고난 뜻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배도 고프고 맞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우겨상을 당하는 그런 카코파테손을 있더라도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인 단어에 무슨 뜻이 있냐면 이 단어에 고난을 참고 버텨야 한다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자제하고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힘든 일이 오면 외면하고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을 외면하고 도망간 그 가인이 이 낯을 피했다는 이 단어가 야차거든요. 야차. 야차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도망가다.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아멘. 이겨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힘든 공부, 수험생활 하고 있죠?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죠? 부모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야차, 도망가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떻게 됩니까?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전도자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 이 전도자의 일을 할 때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하는 일이 전도자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절에 때를 어떤지 못 얻든 간에 복음 전파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이 말이 어떤 일입니까? 복음 전도자의 일입니다. 근데 이 복음 전도자의 일이라는 이 단어 속에 어떤 게 있냐면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어라. 그래서 에르곤 포이에이손, 이 에르곤 포이에이손에 가능한 한 자신의 모든 영끌,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헌신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완수하라. 오늘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완수하라. 이 완수하다는 말은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로 프레논입니다. 프레로 프레논. 그래서 완수하다. 다시 말하면 완성하고 완수하고 성취하다는 건데 이것이 자기가 완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어지다. 그래서 프레노는 수동태로 쓰이면 충만하게 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극하면 너는 너의 모든 영끌, 너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충만함으로 이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마치 모세가 120년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없는 자로 살아감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는 것 같이 모세처럼 사도 바울도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그 유언이 뭡니까? 나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나의 노력과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구원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장 1절에서 5절 그 핵심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어려운 또 수험 생활 가운데, 어려운 학교 생활 가운데, 어려운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운 부모와 또 남편, 또 아내와 남편, 또 어미와 아비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복음으로 참고 견디고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